다 함께 묵상 기도로 5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며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세상 끝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이집트 전역에 지독한 흑암이 내렸습니다. 그것도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3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지만 파라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파라오 주변은 온통 만져지는 흑암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파라오의 주변을 캄캄한 어둠으로 덮으시는 능력뿐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파라오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라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은 이집트가 오랜 세월 동안 섬긴 우상들입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태양이 파라오의 신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태양신 레이의 자녀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태양이 3일 동안 죽은 듯 빛을 잃었습니다. 우리에게 사자의 서라고 알려진 고대 이집트의 문서를 보면 태양에 대한 이집트의 신앙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을 번역한 내용 중에 태양을 찬양하는 구절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도 격퇴할 수 없는 신들 가운데 있는 자이다. 그가 동쪽 지평 위에 떠오를 때 그는 레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집트 모든 사람들을 비롯해서 파라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태양은 아무도 격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태양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신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그처럼 절대적인 신, 결코 누구도 격퇴할 수 없는 태양신 레가 지난 3일 동안 완벽하게 죽어버린 사건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파라오가 어려서부터 믿고 확신했던 모든 세상이 무너져 내린 순간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던 세상이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는 있었습니다. 제게 전부였던 기독교와 교회에 너무도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을 때 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게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전부였거든요. 목사가 되어서 월급이 적어 쌀값을 빚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게 제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가셔서 제가 한겨울에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했을 때도 오리털 파카를 입고 오리털 침낭에 들어가서 벌벌 떨며 교회에서 잠을 자야 했지만 불만이 없었습니다. 목회자니까. 잘 먹고 등 따뜻하고 편안하려고 목사된 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목사가 되었기에 불편한 환경, 가난한 형편 같은 것은 조금도 문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사역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기독교의 교회에 배신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에겐 전부였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40이 넘을 때까지 저의 전부였던 세상이 무너졌으니 암흑천지였고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무너진 세상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턴트갓을 시작할 때도 그런 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캐나다 교회에서 설교 동영상을 하나 보내라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시작된 턴트갓인데 중간중간에 이런 거 뭐하러 하나 하는 심정으로 그만둬야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집은 걱정하지 말고 계속하세요라는 아내의 격려 덕분에 계속했는데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마태복음, 야고보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느라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무너진 세상을 점차 다시 세워주시더라고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무너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 파라오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태양신을 섬기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 길도 없었습니다. 태양이라는 세상이 무너진 순간 회복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모세를 불러 노예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파라오라는 자존심 때문에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며 자존심을 세워보지만 자존심을 아무리 세워봤자 무너진 세상은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세상에 화풀이 해봐도 무너진 파라오의 세상은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세의 세상은 점점 단단하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모세도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다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광야로 도망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때 세상 무너지는 경험을 한 모세는 40세에 도망쳐서 80세가 되도록 아무 의욕도 없이 자신의 양떼를 꾸릴 생각도 하지 않고 장인의 양을 치며 넋놓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졌던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제가 뭐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겠습니까? 라며 많이 거절했습니다. 마지못해 파라오 앞에 섰지만 처음 기적을 끝내고 나왔을 때는 왜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하느냐며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9번째 재앙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무너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파라오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라며 큰 소리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축을 두고 가라는 파라오에게 오히려 파라오 내 가축이라도 내놓아야 할 판이라며 큰 소리치기에 이르렀습니다. 40세 때 무너진 모세의 세상이 80이 되어 마지못해 나선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의 무너진 세상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모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일입니다. 태양을 믿던 파라오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백성 모세의 무너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던 파라오에게조차 큰 소리칠 수 있을 만큼 모세의 세상은 단단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무너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오죽이나 견디기 힘들면 얼마나 막막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싶어 마음이 아파옵니다. 옛날 같았으면 오죽 못났으면 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세상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니 그런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저 그들에게도 말씀이 전해져서 무너진 세상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바라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중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눈앞이 캄캄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워주시길, 무너지기 전보다 더 단단한 세상이 되게 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영원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길 축복합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일지라도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걸어나갈 수 있게 하시기를, 파라오 앞에 모세처럼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세상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지켜주시옵소서. 혹여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그 세상이 무너지게 되었다면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으로 속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파라오 앞에 모세처럼 당당해질 수 있도록 단단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앞에 모인 주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며 당당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